그래서 오늘 주일에 이렇게 주님 몸된 교회 나와 주일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하나님께 크신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엑스포 침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데 우리 엑스포 침례교회 성도들만의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방법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저와 여러분, 제가 하는 대로 율동과 또 언행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최고로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최고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또 고백을 해야 되겠죠. 목사님 따라서 나도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시작. 나도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예수님,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에 죽기까지 헌신하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다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이 세상 심판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지금은 다 혼재해서 살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영원히 구별시키고 또 영원히 이 세상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기가 어디냐? 천국입니다. 천국.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게 하신다. 이게 그냥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실제로 오신 것처럼 예수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 진정으로 믿어야 돼요. 오늘 하루 지나고 내일 올지 안 올지 참자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확실하게 믿고 있잖아요. 그거 믿는 것처럼 똑같이 믿어야 돼요. 믿는 그 믿고 오늘 예수님 믿고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요한복음 1장 47절부터 51절 이 말씀인데, 이 말씀 제목을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보리라. 그 5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보리라. 하늘이 열리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말씀인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그 말은 빼고 보리라, 하늘이 열린 것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안이 튀은 사람은 보인 겁니다. 보고 믿고 오늘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여기 계시잖아. 여기 있는데? 어디 있어? 안 보이는데? 예수님 안 믿으니 믿어봐, 보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영안이 열린 거예요. 보는 것. 이 성경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글로 표현한 겁니다. 아멘. 그걸 이해할 때까지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하다 보면은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고 절대 예배 안 드리면 이해가 안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면 거기 가면 사람도 있으니까 만나니까 좋고, 그냥 이런 차원에서 예수 믿는 거하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거 아주 질적으로 비교의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최고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중에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한다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늘이 열리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난 10월 3일 날이 개천절이잖아요. 개천절. 10월 3일 날 개천절. 개천이 뭐예요? 개천?
10개짜 하늘천이다. 하늘이 열렸다는 소리잖아요. 하늘이 열려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세우셨다. 아, 그걸 이제 참 얼마나 좋은 표현인지 몰라. 그런데 그 개천절 날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서울 그 무슨 광화문인가? 그 또 서울역 또 서울시청 앞 엄청나게 막 사람들이 많이 모였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모여가지고 뭐 아무튼 주장도 하고 그러는데 외국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왔잖아요. 한국에 딱 와서 내가 어느 뉴스인가 보니까 그렇더라고. 한국에 사람들이 막 그렇게 많이 이렇게 모이고 태극기 들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물어봤어요. 기자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줄 아십니까? 했더니 한국이 그 개천절 하늘이 열리고 그 개천절이니까 이게 좋아가지고 다 그렇게 모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봤어요. 하늘이 열리고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제 47절에 보면은 47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이제 어떻게 나왔냐면은 빌립과 나다나엘을 하나님이 이제 제자로 삼는 거예요. 나다나엘. 이 나다나엘은 그 뜻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나다나엘. 이렇게 하면 그 이름에 의미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각자 이름이 의미가 있잖아요. 의미. 그 뜻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 뜻인데 예수님 제자 바돌로메라고 하는 사람하고 같은 사람이에요. 바돌로메. 예수님 제자 바돌로메. 그래서 빌립과 나다나엘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제자로 삼는데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빌립이 전도해가지고 나다나엘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거죠. 베드로도 그런 거예요. 베드로도 직접 뭐 예수님이 처음부터 그냥 탁 제자가 된 게 아니라 요한이 침례 요한 그 제자가 요한의 제자가 같이 이제 가가지고 알려준 거예요. 저게 막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막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형제 베드로 형제가 이렇게 조금 이따 이제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 제자 되는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처음부터 만나가지고 한 사람이 있고 또 전도에 의해서 예수님 제자가 된 사람도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런데 이 나다나엘은 누가 전도해가지고 온 거예요? 빌립이 이제 거기서 43절부터 있는데 오늘은 47절인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보고 그 나다나엘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둘로스 간사하다 이런 게 이제 헬라어로 둘로스인데 이 교만한 말로 사람을 끼워서 올무 토끼 옛날에 저 어렸을 때 토끼 잡고 뭐 이런 거 올무에 이렇게 치게 하는 그것을 간사하다 이런 표현인데 나다나엘은 영어로 보니까 false라고 하더라고. 거짓. false. 거짓이 없도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딱 보는 순간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 시편 32편 2절 앞을 보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 만나는 그 자체가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미 이 다윗 시편 32편 2절 이 말씀은 이제 다윗이 교훈형 마스겔이라고 하는 마스겔 그러면 이게 교훈이다. 시편에는 다 제목에 이렇게 할 때 마스겔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다윗의 교훈 그러세요. 그 말씀으로 하는데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와 여러분이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이 있으니까 오늘 예배 드리는 거예요. 복 없는 사람은 예배 절대 못 드려요. 그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걸 복 받기를 원합니까?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세상 복
이 세상으로 끝나는 그 복, 그걸 받기를 원합니까? 둘 중에서 택한다면 여러분 뭐를 택하나? 예수님을 택하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 논리로 얘기하면 교회 올 시간에 장사하고 뭐 땅 파고 일하는 게 더 돈 많이 벌고, 또 그 시간에 막 공부해가지고 더 뭐 높은 자리 올라가기를 바라고 선거운동 해가지고 표가 더 많고 그렇게 될 것 같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주일날은 누가 뭐래도 예배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다. 아멘? 네. 그래서 48절에 우리 48절 다 같이 성경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다나엘이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딱 나가는데 예수님이 먼저 아는 체를 한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오는 사람이 이렇게 하고 찾아가는 사람이 이제 하고 그 먼저 이렇게 뭐는 알고 왔기 때문에 하는데, 저기 오는 걸 보고 나다나엘한테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 그 속 마음까지 아시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혼낸 겁니까?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서는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어렵고 세상에서 힘들고 세상에서 뭐 아프고 했던 걸 다 주님 없던 교회 나와가지고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내려놓는 거 내려놓으면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이미 가셨어요. 그것을 고생 안 해도 되고 힘 들이지 않고 예수님만 믿으면 그 고생이 아닌 거거든. 아무리 어려워도 그것이 기쁨으로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좀 연단을 시키는구나, 더 나를 강하게 만드시는구나, 이렇게 다른 사람은 그것이 고생이라 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생으로 인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기쁨, 천국에 소망을 둔 사람들은 그런 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그 속에 간사한 것이었고 참으로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지금 이곳이 이스라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엑스포 교인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니까 저기 팔레스타인 옆에 있는 애굽 저 건너 있는 거기 이스라엘, 그 땅덩어리 이스라엘이지.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지금 성령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영적으로 함께 하고 있잖아요. 아멘? 믿습니까? 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시나니까? 어떻게 나를 아시나니까? 자기는 예수님 지금 처음 보고 있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빌립이 불렀다고 했잖아요. 그죠? 빌립이 누구를 부른 거예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불러가지고 우리 예수님 있어. 예수님 가봐. 예수님 이분이 보통 분 아니야. 이분이 메시아시야. 이렇게 전도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같이 온 거 아니에요. 빌립이 전도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 다 알고 있는 거 예수님은 뭐 봐야 합니까? 안 봐도 아시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나다나엘을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아는, 이전에 무화과나무에 있어요. 이 무화과나무, 이 성경에서는 이 무화과나무를 이 때때로 무화과나무를 이 집으로 표현을 했어요. 무화과나무. 우리나라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정자나무라고 하지. 시골 가면은 여름에 더울 때 가면 부채 들고,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들 정자나무 밑에 가면, 거기 가면 동네 소식 다 알 수가 있어요. 많이 다른 데 갈 거 없어. 정자나무 가면 그 후로 정자나무 그 근처에는 이제 공의당 이런 것이 있죠. 거기서 이제 출 때는 거기 들어가서 있고, 더울 때는 밖에 나와. 옛날에 냉장 에어컨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것이 없으니까 이제 시원한 정자나무 밑에,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에서는 무화과나무를 집,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이런 것으로 상징하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 그늘은 뭘로 사용했냐? 기도와 또 명상하는 그런 장소,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이 무화과나무 사람들이 있을 때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우리나라는 안 그렇죠? 그냥 사람들하고 그냥 잡담하고 시간 이렇게 그런 시간을 이렇게 보냈는데 거기서는 이스라엘에서는 무화과나무 밑에서 가끔가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런 장소로 이용되었던 곳이 무화과나무.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은 어떻게 해요? 평상시에도 그 마음에 간사한 것이 거짓이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볼 때는 평상시에도 그 사람의 마음에 악한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구약 율법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구약 율법대로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그때 당시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그래서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면담식이 언제냐? AD 27년 1, 2월경입니다. 1, 2월경. 그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그 나라에 기도했던 때는 AD 26년 한 10월 이전이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나다나엘 너를 봤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최소한 6개월 이전에 무화과나무 아래서 예수님이 누구를? 나다나엘을 봤다.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 시간적인 얘기는 이전. 우리는 또 이 시간적인 이런 관념이 우리 말 속에는 조금 애매해요. 그러나 영어는 또 이게 과거냐? 과거 중에서도 과거 완료냐? 과거 중에서도 과거 진행하는 거냐? 현재 중에서 현재 진행이냐? 뭐 이런 식으로 막 이게 과거 분사, 뭐 과거 완료 뭐 이렇게 해서 영어를 보면은 또 이게 시점이 정확하게 나타나는데 그 좀 더 얘기를 하면 한 6개월 전에 무화과나무 밑에 있는 나다나엘을 누가 봤다? 예수님이 봤었다. 아멘? 그것이 이제 여기 함축되어 있습니다.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과거 이제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과거에 내가 그때 무화과나무에서 그때 기도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예수님이 그때 보았었는가 보다 이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9절 성경 보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딱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딱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예수님이 나를 봤다고 하고 내 마음속을 많이 들여다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나다나엘이 라삐요 라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라삐 선생님 아주 존경하는 내용이 완전히 그러니까 상당히 높임말로 이제 라삐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다 고백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우리 마태복음 2장 2절. 마태복음 2장 2절. 임금이라고 예수님을 임금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 보니까 그 임금 왕에 대해서 어디 마태복음 2장 2절 다 같이 앞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그 소식을 듣고 별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별을 따라서 예수님이 태어난 그 곳으로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베들레헴에서 났잖아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거기서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물은 거죠. 이때가 언제입니까? 헤롯 시대에 헤롯 왕 시대에 예수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나신 거예요. 나셨을 때 동방박사 이 세 명이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고 나서 그 예수님한테 하는 소리죠. 이 말과 관련해서는 다윗의 자손 이런 말이 이제 나오죠. 마태복음 뭐 계속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지 않고 유대인의 왕으로 불렀다는 거. 이것이 좀 차이가 있죠.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이렇게 쭉 그 이전에 그런데 유대인의 왕으로 이름이 동방박사들이 그렇게 불렀다는 것은,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부른 것은 동방박사들이 그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아니라 동방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한 유대인의 왕은 다윗 자손과 같이 메시아를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유대인의 왕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아멘? 그게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네. 그래서 유대에서 탄생하는 메시아임을 가리키는 말이 유대인의 왕이다. 이러한 메시아 탄생 소식이 유대뿐만 아니라 어디? 널리 동방에까지, 예, 동방 제국에서도 알려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달 전에 제가 필리핀을 갔다 왔는데, 필리핀에서도 거기 클락이라는 그 공항 이렇게 보니까 저기가 아라랏 산이라고. 아무튼 필리핀 사람들은 그 산 예쁜 산이 있는데 거기가 아라랏 산이라고. 아라랏 산이 뭐 성경에 나오는 산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어디 태백산 그 성경 관련 이름으로 다 어떻게 있는데 우리가 아직 발견 못했는지 몰라요. 네. 뭐 거기 필리핀만 그러고서요. 하나님이 다 계신 데는 다 있는 데지. 아멘. 대한민국이 지금 이스라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고 예배드리는 곳, 그것이 이스라엘이고 예루살렘이에요. 아멘. 그런 말은 저 평양 예루살렘이라고 했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초대교회 했을 때 평양 대부흥 할 때 평양이 예루살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마찬가지로 지금 이곳 엑스포교에 대해서 예배드리는 여기가 예루살렘이다. 아멘.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영적으로 보여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동방박사들이 표를 보고 그에게 뭐라 왔다? 경배하러 왔다. 경배하러. 프로스케네오. 헬라어로 프로스케네오. 다 같이 프로스케네오. 프로스케네오.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께 경배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로 경배하는 거예요. 프로스케네오요. 프로스케네오. 예배하고, 이것은 엎드려 절하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엎드리니까 행동으로 다 엎드려서 절하고 뭐 어디 그것만 몸짓으로 이렇게 엎드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름이 주님 앞에, 예수님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자체가.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래서 엎드리는데 왜 엎드립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질고 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들으라고 온 거예요. 이 자체가 엎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나다나엘과 서로 대화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랍비요.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저 여러분들이 이미 고백했잖아요.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들은 조금 최고로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잖아요. 할렐루야. 그것으로 다 온 거예요. 성경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이요. 누구를 사랑해요?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될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 이외에 다른 그 무엇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서는 안 돼요.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임금으로서이다 이렇게 하니까 50절에 50절 하기 전에 우리 앞을 보고 요한복음 1장 34절 요한복음 1장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이 뭐냐면 침례 요한, 이 침례 요한이 우리 이전에 요한복음 1장 보면은 이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셔가지고 나한테 침례를 줘라 해가지고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를 베풀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 침례를 베풀고 침례 요한이 이제 그 제자들 많은 사람들이 되게 많이 따랐어요. 예수님께 침례를 베풀고 난 다음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침례 요한은 자기한테 오는 것을 예수님한테 가라, 예수님한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제자 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이가 내게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이제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침례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는데 이제 예수님께도 이렇게 침례를 예수님께 베풀었잖아요. 앞으로는 예수님께서 침례를 베푸는데 성령이 내서 침례를 베풀 것이다. 이것이 성령 침례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어서 침례를 받아요. 이게 침례를 받고 그 순간 성령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확실하게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을 표현을 딱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인간들끼리 서로 행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행위를 보여주는데 실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성령 침례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성령 침례예요. 그러니까 성령 침례. 그것은요,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침례는 해야 성령 침례 받았다라고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지. 침례 안 받고 그런 것은 조금 그런 거죠. 그래서 성령이 내리고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일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고 다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순간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부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딸 그런 사람도 거의 없거니와 무슨 하나님을 믿어 내 주먹을 믿어야지, 돈을 믿어야지, 권력을 믿어야지 이러지. 하나님 믿는다고 합니까? 하나님 믿을 바에야 나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 뿐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50절 아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아까 어떻게 48절에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예수님 믿으려고 오기는 했지만 어떻게 나를 아시나니까 질문을 했잖아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은요 질문을 하면 분명하게 대답을 하셔요.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요. 어떤 말씀까지 합니까? 장애인들, 어떤 불구 어려운 이기는 사람들한테도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질문하시는 분이에요. 분명하게 대답을 해야 돼요. 제가 오늘 말씀 시작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한 의사를 밝혀야 된다고 말씀했죠.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마음속으로만 있고 말로 뱉지 않으면, 말할 수 있는데 뱉지 않는 것은 거짓인 거예요. 말을 해야 되는데 않는 거, 해야 되는데 안 해야 될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말을 입으로 뱉어야 되는데 않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말뿐이겠습니까?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야 되는데 행동하지 않는 거, 거짓을 두둔하는 거, 이런 거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 이거요.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 뜻대로, 예수님이 한 것처럼, 바울이 한 것처럼 우리는 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말씀을 행함으로 우리가 나타나려고 할 때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도 닥칠지도 몰라요. 이 세상은 최소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보다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표를 내가지고 예수님 믿는 것을 내가 드러내면 더 하나님은 다 알아주시지만 사람들한테는 더 질시와 멸시와 어떤 더 어려움이 닥칠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측 가능하잖아요. 그렇지만 어느 것이 답입니까? 예수님이 답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답이에요. 하나님이 답이니까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 책임은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어려운 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왜?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결국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잘 돼가요. 잘 돼갑니다. 안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지나고 보면 그 사람이 다 잘 돼 있어요. 그 예수 믿는 집안이 더 잘 돼가고 있어요. 예수님 믿다 보니까 잘 된 것이지, 잘 되려고 뭐 안 믿는 것보다는 그거 낫지만, 우선 예수님 믿는 것은 필연이야, 필연. 대학교로 뭐 수강 신청하는 거 보면 필수야, 필수. 해서 안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안 하면 대학교 졸업 못 하는 거예요. 그 과목 필수 과목인데. 예수님 믿는 것은 필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것이 꼭 필연이다라고 얘기를 하나,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얘기를 해야지. 누구한테? 믿지 않는 사람한테. 잘 믿는 사람한테는 뭐 잘 믿고 있는데 뭘, 그것은 어떤 이단 같은 데는 꼭 예수님 믿는 집만 쫓아다니면서, 그거 가지고 우리 좀 나가봐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거 잘못된 거요. 잘못된 거. 믿지 않는 집, 옆에 예수님 믿는다고 아는 집에 가가지고 띵띵 눌러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왜 옆에 어느 교회 있는데 그 집만 쫓아다니면서 눌러가지고 어디 오라고 그러냐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쉬운 방법을, 하나님이 꼭 굳이 뭐 쉬운 길도 있고 어려운 길도 있는데 일부러 더 어려운 길 가라는 거 아니에요. 직선적이. 하나님 앞으로는 꼬불탕 가는 게 어렵잖아요. 직선으로 가는 것이 많으면, 그 옳다면 그 옳은 길을 가는 건데, 옳은 길 가는 사람을 옆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될지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대답하는데,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 말씀은요, 다른 말씀으로도 다 지난주에도 말씀도, 오병이어 7병이어 이 사건 이후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제자들한테 얘기를 하는 말씀을 전했는데, 예수님이 병임을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그걸 보고 믿느냐? 지금 우리는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다 알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꼭 보여야만 그걸 보고 그때서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되냐, 이 말씀이에요. 나다나엘처럼 빌립이 전하니까 예수님한테 그냥 나가오는 거예요. 근데 와가지고는 예수님한테 다시 어떻게 나를 아시냐니까 질문하다.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때.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그거 안 했을 수도 믿을지도 모르지만 예수님은 해야 할 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신다, 이 말씀이에요. 대충 가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의사를, 자기가 예수님 믿는 것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믿게끔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우리가 알잖아요. 진실로, 히브리어로 아멘. 다른 사람들 말에 이게 참으로 진정으로 동의한다, 그런 소리예요. 이게 진실로, 트루, 영어로 트루. 이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게 복음서라고 그러죠. 복음서. 이 복음서에서는 예수님만 이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자신의 말씀이 참되고 중요함을 강조할 때 아멘, 이런 말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큰 일을 보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51절에 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보다 큰 일, 이거보다 더 큰 일, 이 큰 일이 뭐냐? 5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라 내리라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인자, 진실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을 할 때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린 게 뭡니까? 개천이요, 개천. 하늘이 10개자, 하늘 천자.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이 열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언제 하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냥 예수님은 혼자 딱 오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천지를 진동하면서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그냥 하나님 말씀이 그겁니까? 이거 앞으로 하늘이 열리고 하늘, 별, 해 그거 그 위에 하늘이 열리면 뭡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하늘에 계신데 그 열려서 하나님의 사자들 이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 다니엘서 7장 13절 다니엘서 7장 13, 14절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14절 시작.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네. 이 구약 성경을 많이 보고 구약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우리가 읽어야 돼요. 그리고 읽으면 그 글자만 봐가지고는 또 몰라요. 이 말씀을 또 이게 하려면은 역사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목사님 설교 말씀을 새벽 오늘 요즘 새벽에 에레미야를 거쳐서 에스겔 하는데 요즘은요 우리 특히 대한민국 현실을 볼 때 예레미야나 에스겔 요소를 잘 읽고 그 내용을 잘 봐야 돼요. 어쩌면 이렇게 비슷하게 하는데 그때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 그걸 알아야 돼요. 특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응? 시국이 어떻게 돌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 그것을 잘 답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그 상황을 보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럼 이런 말씀을 보고도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인자라 오늘도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시나 이렇게 하는데 이 인자 구약에서는 이 사람을 이제 뜻하거나 메시아를 가리켰습니다. 메시아 예수님께서는 다니엘서 오늘 7장 13, 14절을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 자신에게만 인자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인자. 그래서 인자 에네시 바르 인자 에네시 바르 사람의 아들 사람이 인자 아들 같지 않으니까 사람의 아들이죠. 세상을 통치할 메시아 내가 세상을 통치할 메시아다 이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인자 사람의 아들 사람이 이제 아들 자자 이렇게만 이해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이 인자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할 때 메시아다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 마가복음 1장 14절 이 13절 마가복음 1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예수님이 이 공적 사역을 하시기 전에 공생애라고 해요. 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으로서 행성을 했던 게 이제 이 40일 기도를 딱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때 이 광야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계실 때 40일을 계시면서 그 40일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이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던 게 아니라 그 40일 기도하는 그 기간에 사탄은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막 시험하고 괴롭히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 이 들짐승, 이 광야의 특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광야, 들짐승. 가끔 가서 TV에 같은 데 보면 며칠 전에 보니까 막 사자들이 떼를 지어가지고 막 최고 큰 코끼리 있잖아요. 이 코끼리를 막 공격을 하더라고. 거기가 광야예요.
광야. 코끼리를 굽는. 사자들도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코끼리가 아니라 뭐 조그마한 거 뭐 하죠. 다 사슴도 공격하고 말도 하고. 그런데 막 코끼리도 이 아주 막 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기는 그걸 코끼리라고 비교를 해서 그렇지. 소가 소 우리 한우 참 그 맛있잖아요. 소가 뭐 먹고 살아요? 들여갖다 놓으면 풀 뜯어 먹잖아. 풀도 생명이에요. 생명. 그게 비교를 막 서로 동물들끼리 잡아먹고 하는 거 보니까 막 하는 것 같지만 그 풀의 입장에서 보면 소가 풀 뜯어먹는 것도 그게 풀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그렇잖아요. 그거 사람들 얘기 않지만 이게 하나님이 이친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이친 거예요. 그것을 왜 막 소가 풀을 왜 뜯어먹는 막 이 타라난 풀을 왜 뜯어먹는. 저 어렸을 때 염소를 많이 켰는데 염소를 저녁에 막 열 몇 마리씩 끌고 다녔으니까 뭐 가다가 그 길가에는 모르십니까? 콩을 심어요. 콩. 그게 우리 땅이면 상관이 없는데 저 산에다 갖다 메고 저 냇가에 갖다 메고 하는데 거기서 올 때는 콩 뜯어먹어요. 그러면 그 주인이 보면 막 콩 뜯어먹어. 그거 자기 곡식이 뭐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라고 소리 듣지만 어떻든 풀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아주 살바른 거잖아요. 표현이. 그래서 뭐 풀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코끼리 막 공격하는 거나 약한 거 공격하는 거나 이게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광야의 특성을 말하는데 그 광야는 공포와 긴장감, 고독, 그리고 피할 수 없는 대결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광야 막 물도 없어요. 물 먹으려고 하려면 또 막 엄청나게 그 코끼리가 물을 찾아가지고 막 수백 킬로미터를 간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대결이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광야. 이 광야를 거쳐야 돼요. 광야를 꼭 그런 행동적으로 보이는 광야들 산 그런 것만 얘기합니까? 마음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이 많이 있고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그 마음에는 산산조각나는 그 광야, 이것을 뭐를 보며 희망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보고 희망을 가져야지. 연단하고 그냥 내 힘을 더 해가지고 나보다 약한 것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겪지 않아도 될 그런 어려움을 나는 감수한다. 누구를? 왜?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런 정신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사람이 주인이야. 사람이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심이다. 아멘. 그래서 사람 중심인 세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중심이 세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예수 믿는 사람이 주장을 해야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중심 이런 말을 하겠냐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를 가든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마태복음 4장 11절 앞을 보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게 이제 마가복음이지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시험 받는, 마귀한테 시험 받는 그런 말씀인데, 맨 마지막에 마귀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막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 뒤에 굶주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돌을, 또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이게 뭡니까? 성경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이 중심되어 살아가는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물리쳤잖아요. 또 성전 꼭대기를 막 예수님 힘도 없으니까 그냥 데리고 가니까 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뛰어내려.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러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물리치잖아요. 물리쳐야 돼요. 사탄마귀 귀신한테 따라가고 거기에 순응하고 그 말이 사탄마귀 귀신은 아무리 옳은 말을 한다 하더라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옳은 말이 아니에요. 사탄 그 자체가 옳은 말처럼 가정을 했지만 그 옳은 말을 따라가면 사탄을 도와주는 것이 되고 사탄의 무리에 합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 옳은 말을 사람이 볼 때 인륜적으로, 천륜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옳은 말처럼 하지만 그거 따라가서면 안 된다 이거요.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 말씀, 이 말씀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 하나님 말씀이 무슨 말씀으로 되어 있는가? 그거 보고 글 따라가야 옳다 이 말씀이에요. 또 한 가지 사탄은 뭡니까? 높은 산성으로 올라간 거예요. 산성으로 올라가가지고 거기 산전 막 보이고 온 세상이 다 내려 보이고 거기서 나한테 절해라. 나한테 절. 사탄한테 예수님 보고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 사탄 지가 뭐라고? 이 모든 것을 다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예수님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응? 하나님께 오직 경배할 대상은 하나님이 뿌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물리치셨잖아요. 그렇게 물리치고 그렇게 하니까 마귀는 예수를 떠나니까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나 오늘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뭐 천사들이겠죠?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예수님 위에 오르라 예수님 위에 오르라 내리라. 그때 온데 예수님만 해당이 됩니까?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 위에 그 예수님의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위에 천사들이 오르라 내리라. 저와 여러분들은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은 예수님 재림 때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때 오셔가지고 나다내라고 그 얘기한 그 얘기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래서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전도해야 돼요. 전도. 그래서 편협한 태도를 버려야 돼요. 나 혼자 알고 있는 것 같고가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또 예수님께서 주께서 각 사람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전도 대상자가 누구든 그 사람이 아무리 악한 사람이든 세상이든 가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죠. 또 주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낮추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춰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 낮춘다고 그거 낮추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낮추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께서 부르시고 소명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불러서 온 거예요. 네? 불러서. 그리고 쓰시는 거예요. 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위한 길인가? 그런 생각하에 일념으로 오는 거예요. 또 자기 직무에 충실하는 거예요. 내가 할 바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 너무나 똑같이 시작했는데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맨날 물어가지고 그러면 되겠어요? 하나라도 알려주는 정도가 돼야지. 뭐래도. 그리고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족하면 내 걸 가지고 줄 정도가 돼야지. 그 사람들한테 나 좀 뭐 좀 빌려줘. 뭐 좀 꿔줘. 돈 좀 꿔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꿔달라고 하면 꿔줄까 말까 생각하다가니 이거 꿔줘도 꿔줘가지고 내 집안이 박살난 좀 되면 꿔주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꿔줬을 때 네가 악한 마음으로 안 갚아도 나는 끄떡없이 갈 수 있어. 이런 정도만 꿔주더라도 꿔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막 그러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사업 잘못하는 건 다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했기 때문에 사업이 잘못된 거지.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면 절대 잘못될 수가 없어요. 또 일한 대로 행한 대로 하늘에 상급이 있는 줄 믿고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전도 유앙 겔리조마이
유앙겔리조마이 전도 항상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빌립이 전도에서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려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행함으로 나타나는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